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자, 연합과 공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자. 지난주에 저는 화목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화목함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번엔 에베소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했지만요, 이 화목함은 나와 만나는 모든 자와의 화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준은 바로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 아래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말과 나의 삶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화평 제물이 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열매 없는 것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 거고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화평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생명의 자녀가 된 자는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함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착한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은 사람들 잘 어두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친목을 잘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착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되게 잘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열심히 있는 자도 착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서 신적 사랑과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화목회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것 같지만은 이 참는 게 아까 그랬죠. 저기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찬양에 은혜되는 것은 그 간단하지만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표현했을 때 은혜로운 것하고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잠잠해야 될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하는 거예요. 참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하니까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잠잠하고 때로는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아가서 거기에 화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것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근거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셨으니까. 그래서 화목케 됨으로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가, 인간이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거하심의 증거가 성도 가운데 화목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목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가다가도 아유 여기가 좋아서 더 있다 갈래 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됨으로 화목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화목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안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옛 자아를 주장하고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돈 잘 벌고 높아지고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을 자꾸 하면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목회됨으로 우리는 뭐가 열리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요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근본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분,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자를 통해 드러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세우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도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연합의 원리로 일해가세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연합의 원리, 연합과 공유로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청년이나 중고동부나 주일학교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하셨는데 그 공유를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것은 우린 그만큼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반드시 이게 선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커야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라는 건 없어요. 맞는 것 같아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만 뭔지 잘 안 들려요.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요 함부로 뭘 하기 힘들지만 그럼 우리 일단 이걸로 해보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내 뜻대로 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했다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영적 센스가 조금씩 열린다는 거예요. 닫혀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또 주님을 의지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다 보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 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건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지 못했고 아직 하나님의 것을 공유받지 못하는 여전히 주님과 연합했지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연합한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교회는 창세전에 계획된 존재예요. 창세전에 계획해서 교회는 이 교회 아니신 거 알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 연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공유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공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의 속성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자 확증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한 거라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한다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창조 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게 하신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을 누가 할까요? 분명히 곧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누가 하느냐?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된 자는 알아요. 근데 복음을 소유한 자가 누굽니까? 연합되어 공유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계시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연합과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즉 누구?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요거를 교회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짜지구리 하는 걸 몰라요. 가지치기 하는 건 몰라요.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이상적인 것을 얘기해도 남전도회는 남전도회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공유를 받아서 그 뜻에 합당한 것을 해야 되고, 여전도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청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중고등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읽은 것, 목사님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건 뭡니까?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 근데 그게 뭐야?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감추신 창조 의도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서신을 쓸 때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쓴 거예요. 아니, 알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희도 알 수 있다라는 연합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성찰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화목해됨이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됨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룬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된 것은 원래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고, 삼위 하나님이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속에서도 화목해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복음을 믿는 이방인의 구원,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감추신 창조 의도예요. 유대인인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됨의 증거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감추어진 비밀.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죠?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이 뭐였다? 지난주에 할례였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이야기하셨나?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근원이기도 한 거예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벌써부터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끔가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그거는 기준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알게 해주신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다른 영역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는 자에겐 주세요. 근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별로 못 깨닫는 것 같아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각기 부르신 대로 사역하는 것은 다 사도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주님이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그걸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있네 없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 내 눈이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남한테 열렸네 안 열렸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더 열어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일 더 하라고. 저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라고 이만큼만 열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면은 비밀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조금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내가 백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하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확정을 누가 해나가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일꾼됨과 겸손의 고백.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격 없는 자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격 없는데 주님이 일꾼이 될 수 있는 은혜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요 진심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 말 듣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포기해야 되고 겸손하다고 막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겸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되게 건방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되게 교만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또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겸손함이 드러났어요. 왜?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교회에서 소리를 높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하는 방법이 맞다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 쉽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정말 하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지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인간으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모든 것이 구현되는 지옥을 경험하셔야지 여러분들 이 고백 진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고 듣고 내 같은 것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러는데 진짜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뿐이에요.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알아줄 필요가,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나는 완전히 쓰레기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근데 나를 쓰셨어. 내가 한 것이 뭐가 잘났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절대성이 정말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철저한 고백이 없고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난 못해요 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지금 저 사람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저 사람도 처음으로 죄로 죽을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들을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 과거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구원하셨어요. 자, 근데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에게 받은 은혜가 저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얼마나 애절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거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면요, 우리 함부로 못해요. 연약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나도 그 모양이었었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기 전까지 나도 똑같았는데 지금 내가 알았다고 뭐라 그래? 그건 지금 내가 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들어서 뭐가 되게 하신다?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어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가장 바보 같은 방법으로 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게 하셨어요. 노뱀을 달아서 봐라, 보면 산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면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화목을 주시는 거로 말미암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앙칼진 것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제 내가 오는 곳을 너무 좋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을 좋아하고 가요. 근데 아니면은 안 가고 안 와요. 나에게도 부족하고 저에게도 부족하면 안 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예수의 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예수의 일을 하는 자. 여러분, 예수의 일이 무엇일까요?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 창조 의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것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고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섬기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잘 섬겨서 데리고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딱 하면요, 다시 그 사람 안 와요. 교회도 별 볼 것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꽉 닫혀요. 내 말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것,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연합되어 공유가 되는 자, 연합되어 공유된 자리에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느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 위해 창세전을 계획하신 거예요. 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 한양 땅에서 꽃피게 하셔서 이것을 퍼져나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점검받으셔야 돼요.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스며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교회에 온다는 개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고 보이는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예수 일을 하는 교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담대하고 확신이 있다. 자, 그럼 담대함과 확신의 증거가 뭘까? 저는 담대하고 확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목사님은 담대하고 이러신 것이 있어요. 근데 전 성격이 여리여리해요.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제법 되게 여립니다. 근데 주님이 제 안에 주시는 확증은 제가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거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이 저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속에서 반드시 화목함이 나타나야 돼요. 가정에서 분란이 있으면 안 돼요. 원인 반드시 반대쪽이 있어요. 근데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대쪽에 원인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 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신 사람이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내 믿음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냥 구원 정도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신 화목을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자기가 갇힌 게 뭐다? 너희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갇힌 것?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에 대한 그 증거를 자기가 갇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바울 자신도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화목제물이 돼서 그 화목제물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예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됐다? 갇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낙심하지 마라. 내가 갇혔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건 너희들에게 영광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목케 하시지 않았느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다. 이건 너에게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도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탓을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 줄 아십니까? 세상 기준입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이러면 돼 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기준을 나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러면 돼 라는 기준이에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러면 되냐? 자신한테 그러죠? 그 기준도요, 안 믿는 사람의 지금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하는 개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얘기하세요. 자녀들한테 권면하고 아내들이나 아니면은 남편한테 무슨 어떤 얘기를 하든지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공유받고 하세요. 그래야지 주님의 일이 되어지 거기에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리와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 저희들을 인도해 오실 때 하나님 참으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하나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으나 그러나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복음이 꽃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통해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감동드리는 것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